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을 재판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이 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겪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어찌 보면 참 독특하고 한편으로 보면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을 향해서 총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 바울이란 사람은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온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여기를 가도 예수 얘기하고 저기를 가도 예수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재판받으러 총독인 자기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바라보는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예수 때문에 아까운 사람 하나 베렸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생길을 자처해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베스도 총독은 그래서 네가 미쳤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반절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기초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세상의 조건도 좋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선택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를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바울의 사명이자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 학자를 꿈꾸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력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이 조계종에서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법명이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목사들을 비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나 기독교나 목사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CTS 방송을 유심히 봤다 그럽니다. 약점을 잡으려고 CTS 방송을 본 거죠. 그런데 CTS 방송을 유심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원각 스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스님이 변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내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S 방송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이죠. 올해 1월 30일 날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고려청자 도자기가 등장했어요. 그 도자기의 감정 가치가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도자기 조그만 거 하나가 15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 보물들은 전부 다 비싼 것들이냐, 다 비싼 보물들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요, 감정가 1원을 받은 작품도 있었어요. 왜 1원이었는가? 가짜, 모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억짜리 도자기하고요, 1억짜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억짜리 고려청자는 정성을 다 쏟아부어 만든 진품 중에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원짜리는 잘 그려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남의 그림을 흉내내서 그린 가짜 그림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는 1원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진짜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도 있고 가짜 신앙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나 가짜 신앙을 가진 성도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얼굴 표정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표정은 얼마든지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은 그 심령에, 그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고, 예수님이었으면 가짜 신앙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10년이 지나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성도의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시련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 연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낚시를 하던 중에 이렇게 낚싯대를 탁 던지는데 하필이면 낚싯대가 이 시계, 손목시계에 걸려갖고 손목시계가 팍 풀어지면서 바다에 풍덩 빠진 겁니다. 이 사람이 시계를 졸지에 잃어버렸는데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시계가 빠진 그 바다의 좌표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 밑에를 이렇게 수색하는 회사를 의뢰해갔고요. 바다에 빠진 내 시계를 찾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14개월 후인 2016년 1월 달에 잠수부들이 태평양 수심 100m도 넘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이 사람이 의뢰했던 롤렉스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바닷속 100m 깊이에서 시계를 찾아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닷속 100m, 짠 바닷물 속에, 그것도 100m 밑에서 14개월 만에 꺼낸 롤렉스 시계가 꺼내보니까 정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14개월이나 그 깊은 바닷속에서 버티고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진짜 롤렉스 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중국산 가짜 롤렉스 시계,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가짜 롤렉스 시계 있는데 하나에 3만 원에 사실 수도 있어요. 시리얼 번호도 있고 똑같이 만드는 가짜 롤렉스 시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가짜 롤렉스 시계였다면 물에 빠지는 순간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시련이 찾아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작은 세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환난에도 우리가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진짜였어요.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며 산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를 전하고 총독 앞에 있어도 예수를 전하고 감옥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고 길에서도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는 일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공을 해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망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 되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사업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를 마음에 간직한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간직한 성도는 너는 예수 때문에 미쳤다, 너는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